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2년 4월 첫째 주 영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샬롬 샬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고성규 목사님이에요. 파릇파릇한 새싹이 쑥쑥 자라는 4월이 되었어요. 따뜻하게 내리는 햇살과 촉촉하게 내리는 비로 새싹에 뿌리가 내리고 줄기와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충만하게 내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영아부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네. 시작할까요? 네. 두 귀는 쫑긋쫑긋, 두 눈은 반짝반짝. 마음은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콩당콩당 7가지의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해요. 몽글몽글 구름처럼 동글동글 내 마음은 부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몽글몽글 구름처럼
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아기들을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코로나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걸려 몸이 아픈 아기들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고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아직 아프지 않은 다른 가족들에게 6월의 은혜가 임하셔서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고 아픈 가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위해 전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좋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목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사부 예배까지 말씀 전하실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붙들어 주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화부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권두건 목사님과 고성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넘치는 은총을 부어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아기들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 아기들이 성장하여 어디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맘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다 내 길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이 중에서 11절 말씀만 믿음으로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승리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다른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하게 된다면 지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아요? 그래요. 많은 친구가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도 이겨야 한다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싸움이라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자병법이란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적혀 있답니다. 이 중에서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친구들, 우리에게도 꼭 이겨야 할 전쟁이 있어요. 바로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와 전쟁하는 마귀는 어떤 적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럼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보도록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어요. 바로 금식하신 것이에요. 하루만 음식을 먹지 못해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틀, 3일 동안 먹지 못하면 참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드셨을 거예요. 이때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굴까요? 예수님도 유혹하고요, 우리도 유혹하는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도 싸움을 걸고 있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고 노는 거 재미있지 않아?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꾸 딴짓을 하고 있네. 그래, 그렇게 계속해.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너만 즐거우면 되는 거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도록 끊임없이 괴롭힌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절대 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마귀는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혹해요. 마귀는 예수님께 3번이나 유혹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오호호, 예수님, 배고프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들로 만들어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프시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배고프신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유혹했지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도록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유혹을 한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마귀가 유혹할 때 이겨낼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유혹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선포하심으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또 유혹했지요.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 있는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곳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천사가 구해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2번째 유혹이 또 실패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그만두었을까요?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땅에 있는 것들이 아주 잘 보이는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산 아래에 보이는 많은 건물을 보여주며 유혹했어요. 예수님, 저한테 절하세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줄게요. 마귀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했어요. 하지만 이때 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해 이렇게 외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귀는 그 즉시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지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모두 다 물리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나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적을 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는 알아요.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때 말씀을 붙잡으면서 마귀의 유혹을 멋지게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말씀 시간에는요, 쉿, 조용히, 쉿, 귀 기울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되고요. 또 매일매일 부모님께 성경 말씀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해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천국 이뤄가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유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주의 변치 않는 말씀 붙잡고 그 사랑 안의 가정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거목인 자녀를 성질대로 키우지 말고 성경대로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우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며 우리는 여러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과 함께 말씀에 따라서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목해야 될 두 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인데요. 이 중에서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노아는 40일 동안 홍수가 일어나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죠. 또한 엘리야도 호렙에 이르기 위해 40일간 광야에서 두려움 가운데 보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곧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주로 기다림, 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따라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먹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이상 유혹의 대상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이 유혹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확인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도 무리들을 먹이시는 분이신데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으실까요? 마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귀는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한계를 가지신 인간으로 머물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의 생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하시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메마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살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갔는데 그 증거가 바로 만나였습니다. 곧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레마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것, 즉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존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든 능력이 있으셨지만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것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굶주리더라도 자신의 생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역하시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자 마귀가 전략을 바꿔 또다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로 데리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려 천사가 보호해 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곧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귀의 유혹은 이처럼 교묘합니다.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우리의 가장 약한 치부를 틈타 우리를 유혹하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먹을 것이 없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17장을 보니까 먹을 것이 해결되자 이제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 이름을 시험하다, 즉 마사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된 것이지요. 이미 만나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유혹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유혹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단순히 시험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정적 신뢰를 표현한 것이지요. 두 번째 유혹에서 실패한 마귀는 마지막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풍요에 대해서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 바로 12절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굶주림의 유혹과는 전혀 다른 풍요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위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미 경고한 것처럼 모든 나라와 영광은 이 땅의 모든 소유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겠지만 마치 안개가 햇볕에 쉬이 사라지는 것처럼 유한하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할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따라서 그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주인으로 삼는 일에만 관심을 두겠다고 마귀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3번에 걸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는 내 힘만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승리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마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혹하는 자 마귀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봐. 뭔가 탁월한 모습을 보여줘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그러면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한번 좀 보여줘봐. 너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번 증명해봐. 라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러한 공격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별 대수롭지 않는 것을 마냥 꾸미면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능력대로 떡을 만들려고 하지요. 또한 내 힘대로 높은 곳에 뛰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이 눈에 보이는 풍요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마귀 앞에 절하며 이것들이 우리의 평안과 안정을 줄 거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고 아침 안개와 같은 이 땅의 소유와 권력도 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가장 무력해 보이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력해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력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 우리도 그 예수님이 따르는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존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던 그 예수님의 신뢰가 곧 우리의 신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우리가 내몰릴수록 반대로 우리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나의 인맥을 사용할 상황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믿어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풍요와 명예를 얻기 위해 마귀에게 엎드리고자 하는 유혹이 더 강하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만 하고 살아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이겨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매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승리한 나의 백성이 바로 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매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어려움과 환난, 고통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말씀 꼭 붙잡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험하더라도 장차 보게 될 영광과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겨주시고 칭찬과 위로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자녀들의 품에 꼭 안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 주도 성령 충만하시고 현장 예배를 사모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다면 다음 주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